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려고 모인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다 받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시고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예배 처소가 주님이 비추시는 따스한 은총이 가득 임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심령마다 우리 주님이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으로 그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고 공고한 마음, 때로는 답답한 마음, 연약하고 지친 마음들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일어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주님을 향해 솟구치는 그러한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저희들 각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위에 하늘의 빛으로 마음껏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에 달려나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 주님이 굽어 살펴보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세상 보고 현실 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예배에 방해되는 것 다 제거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과 나 하나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우리 모두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는 joint service, 그러니까 합동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성전에 그동안 나오시지 못했지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전에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날입니다. 혹시 우리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나오실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시면 오늘 한번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랜만에 얼굴도 마주 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또 바베큐 파티를 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바베큐 파티는 우리 영어부의 영어 성인부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친교도 하고 교제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비춰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의 문만 활짝 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때로는 내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내 자신에게도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나의 소망이 오직 그분께 있다 하면서 자신을 격려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 가족들을 격려하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는 놀라운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이 뭔지 한마디로 이렇게 간결하게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이 믿음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각자의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추상적인 것이 아닌가. 사전에서도 믿음이란 단어를 보면 추상 명사다. 마치 행복 또는 평안 이런 것처럼 추상적인 어떠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함부로 우리가 남의 믿음을 좋다느니 혹은 나쁘다더니 이렇게 판단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눈에 볼 수 있고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명사보다는 동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믿음은 동사다. 믿음은 동사다. 아멘. 자, 믿음은 이렇게 움직이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그의 믿음이 반드시 보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셨을 때 이 세상이 너무 죄악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심판을 해야 하겠다는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너는 큰 방주를 만들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큰 방주를 만드는 일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 노아의 모습을 보고 참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거나 또는 조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었어요.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노아가 하는 그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믿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또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었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블레셋에서는 어마어마한 장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짓밟고 있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 조롱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모욕적인 말을 막 쏟아부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아무도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바로 이때 이 다윗은 거룩한 분노가 마음에서부터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겨우 10대 소년이었지만 결심합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때려잡으리라.
그는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전투 준비를 하고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외쳤어요. 너는 내 힘을 믿고 칼과 창을 믿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치러 나간다. 믿음의 선포죠.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며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서 결국 골리앗을 때려 잡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그런 모습입니까? 기적과 같은 그러한 승리를 얻어냅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겼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싸움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다 목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본 것은 단지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이 본 것은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마음에만 있는 어떤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믿음을 봅니다.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잘 준비를 해서 각자 예배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는 그 모습은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비록 TV를 보고 또는 핸드폰을 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열심히 찬양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찬양팀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일찍 나와서 열심히 찬양 연습을 합니다.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청소합니다.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중보기도 모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이것도 다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또 예배 후에 이렇게 바베큐 잔치를 합니다. 누군가가 음식을 준비해서 교인들에게 대접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입니까? 본래 구약에 보면 이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Peace Offering이라 해서 이 화목제사는 성막에서 다른 제사들은 이렇게 번제로 또는 소제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도 이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냥 다 헤어집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달랐습니다. 동물을 잡아 각을 뜨고 이렇게 번제단에서 동물을 태워 제사를 드린 후에 그 구운 이 번제, 양과 소를 이렇게 가지고 가서 그걸 함께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서 그 구운 바베큐지요. 바베큐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식사하는 그 부분이 제사의 연속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가 끝나고 그냥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함께 그 제물을 먹는 그 시간이 바로 화목 제사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이렇게 바베큐 친교를 할 때 그 친교가 바로 예배의 연속인 것이에요. 가끔 여러분들 중에 요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막 기다려지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기다려지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불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선한 이 영적인 리뉴얼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렇게 각자 좋은 믿음들이 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에게 많은 축복을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믿음의 주제라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의 믿음은 제일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매일 보는 가족들, 서로를 너무 잘 알죠. 남편은 아내의 믿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아내도 남편의 믿음을 다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믿음을 다 보고 있어요. 혹시 밖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집에서 전혀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모습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는 부모님들이 믿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가족들 앞에서는 믿음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제가 잠시 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누군지 알아맞히면 됩니다. 자, 질문 나갑니다. 나는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아버지를 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힌트. 어머니는 아주 나이가 많이 드셔서 나를 낳으셨습니다. 세 번째. 나의 아버지는 미친 사람처럼 나를 대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때문에 죽을 뻔한 경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아버지를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대충 감이 잡히시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힌트 드립니다. 나의 아버지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네, 나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따라 제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벼랑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지시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할 한 산에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벼랑간 이러한 엄청난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아들과 사환을 이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그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거였어요. 그때 이삭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아니, 아버지가 갑자기 칼을 꺼내 들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그때 이삭이 반항을 안 했습니다. 이삭은 순순히 아버지의 칼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가능할 수 있냔 말이에요. 자, 한번 이삭이 태어날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 엄마의 나이도 90세가 넘어서 완전히 이 임신을 한다는 것,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 내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상식을 초월하고
인간의 한계 다 초월하고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안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너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한다. 이렇게 이삭은 가정에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항상 믿음을 배웠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카이로스, 특별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준비되었을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부른 게 아니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를 실패시키고 우리가 좌절당할 시험은 절대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혹시 둘 중에 한 사람, 아버지가 혹은 아들이 어느 한쪽의 믿음이 조금 시원찮아도 아마 하나님이 그때 그들을 시험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것만큼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말이 안 됩니다 하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못한다 했으면 그러면 이 창세기 22장은 없는 거죠. 말이 꼬이게 되는 겁니다. 또 만약에 이삭이 반항하면서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니 아버지 정신 차리셔야죠. 아버지 나 아들 이삭이에요. 미쳤어요? 왜 나를 양인 줄 아세요? 왜 칼을 들고 이러세요? 하면서 만약에 이삭이 도망친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10대 아들이 도망치면 여러분은 아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따라잡죠. 이삭은 얼마든지 반항하거나 도망치거나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영적인 퍼스펙티브, 그거를 떠나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자, 무슨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로,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모형 중에 가장 선명하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모형이 바로 이 이삭의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그를 죽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닙니다. 로마 병정들이 죽인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빌라도가 재판에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이셨던 거였어요. 예수님은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던 분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으로 데려가는 그 길과 같은 길이에요. 여러분, 그 모리아 산이 어딘 줄 아시죠?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갈보리 산입니다. 자,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바로 그 땅이 갈보리 언덕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때 아버지 앞에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모든 믿는 자녀들을 상징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믿은 게 아니라 완전히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아버지가 잘하면 믿어드리고, 아버지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안 믿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은 절대적으로 무조건 순종한다. 이해가 안 돼도, 말이 안 돼도, 내가 죽더라도 순종한다. 이삭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유스, 자녀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 못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유스 어린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삭의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삭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졌어요. 죽음 앞에서도 도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믿음. 이것을 구원의 확신 말고는 다른 말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만약 죽어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이삭은 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면서 이삭을 모델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나를 이 땅에서 초천국으로 옮겨 놓으실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한 가지 믿음의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이삭을 바치셨습니까? 내 자식이라고, 내 소유라고
혹시 계속 붙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안에는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이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10대가 지나고 이제 성인으로 갈 때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뜻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시기는 끝났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자녀는 오히려 반항하고 부모로부터 더 멀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자녀를 하나님께 돌려드릴까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여러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들의 기도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최고의 성자가 누군가 하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성 어거스틴을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정말 영성과 인품 면에서 정말 많은 교훈과 본을 남긴 그러한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성 어거스틴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청소년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문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도둑질, 여색을 즐기면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믿음의 성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하는 아들을 보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날도 늦은 밤 눈물의 기도를 하다가 어머니는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꿈에 키가 큰 어떤 청년이 나타나더니 왜 그리 우느냐고 묻더랍니다. 그때 모니카는 사실 내 아들이 너무 타락한 생활을 해서 슬퍼서 지금 기도하면서 울고 있다고 말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옆을 보십시오. 그래서 모니카가 옆을 쳐다보니까 아니 자기 옆에 아들이 와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꿈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님을 찾아가서 꿈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아들이 곧 돌아올 것 같은 기쁜 소식이라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을 살립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자녀들을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마음에 남게 됩니다. 성경 지식이 아니라 뭐 어떤 신학적 견해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말씀을 통해 자녀들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한번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는 믿음의 말들을 해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결심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의 가정,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말씀의 모양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의 결단 위에 하늘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을 기억하며 더욱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였사오니 이것이 우리들의 가정에서부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바치오니 예물을 준비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바친 손길 위에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